요한과 함께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리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큰 상을 받는 수상자들, 그 수상자들이 수상소감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이 그 상을 받기까지 자신을 도와주었던 주변의 누군가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든지 또 동료, 선후배, 또 어떤 스태프들,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지요. 그럴 때 참 그 상이 더 영광스럽고 그 기쁨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수상자가 아무에게도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저는 이 상이 제가 잘해서 받은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린다면 사람들은 그의 자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상을 받을 만한 인격이 되는가. 예수님조차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죠.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특별히 믿는 자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오늘 이 본문 안에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명절날, 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이 예수님을 배웁고자 합니다. 보통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일반 헬라인이 아닌 것이죠.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빌립을 찾아가서 빌립에게 요청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22절에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들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또 빌립은 왜 또 안드레를 찾아갔을까요? 여기에서 힌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따지자면 미국인이 한국교회에 왔을 때 이 영어식 이름을 쓰는 사람을 만나면 피터라든지 또는 데이빗이라든지 자슈아라든지 그런 이름을 쓰는 한국 사람에게 저 사람은 영어를 할 줄 알 것이다. 그렇게 좀 친근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 사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이방인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또 읽으시고 묵상하시겠지만 짧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쉽게 말해서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또 믿는 자들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믿는 자들끼리 말 통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그런데요, 그렇게 닫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열려있는 삶이어야 되고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요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고요.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이미 세운 그런 교회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교회들은요, 처음 개척할 때부터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 것에 사명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고렌 목사님이 개척한 새들백 교회는요, 교회를 시작하는 그 주일이 이제 부활절이었는데요. 그 부활절을 아예 전도하는 날로 삼았다고 합니다. 전도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 그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교회도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도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하늘의 미랄로 여겨서 땅에 떨어뜨리는,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하늘로 묘사하시고요. 그러시면서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십니다. 26절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기를 죽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 나 자신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것, 그렇게 나를 세워서는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요,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제자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명예, 나의 소중함, 이런 거에 너무 빠져서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죠. 제자 개인도 교회도 이것을 아주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런 삶에
이 기도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먼저 이제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그 예수님의 기도가 28절 상반절에서 끝나고 28절 중반 이후로 하늘에서 난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즉각 응답이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향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제자들을 포함하죠. 사도 요한도 그 옆에 있었을 겁니다.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막 천둥 치는 소리로 들은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즉각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 옆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게 너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하여 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못 알아듣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활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어떤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다른 것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생활 속에서 물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예수님께 항상 여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